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세 구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꾼이 있죠. 해방꾼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도전해오는 마귀 사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거짓 진리, 다른 교훈, 적그리스도, 이단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 이런 거짓 진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 무장.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이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 천사와 용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이 미가엘 천사를 이기지 못하고 8절에 보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하늘에 있을 곳을 빼앗겨서 쫓겨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탄, 제일 잘하는 마귀 사탄을 성경은 마지막 때는 큰 용으로, 붉은 용으로, 1절에 보면 붉은 용으로, 사나운 용으로 이렇게 3절에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희한하게 생긴 용, 아주 용하면 뱀보다도 힘 세게 보이잖아요. 용이 막 날아다니고 아주 뭔 신주를 물고 있고 막 이런 용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용을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도 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아주 그냥 용이 크게 막 그려놨어요.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하여튼 힘 있는 그런 용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용이 막 용소 같은 데 있잖아요. 아주 막 뭐랄까 폭포 같은 밑에 보면 웅덩이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용이 살았다 그래요. 지역마다 용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무섭게 보이잖아요. 용, 하여튼 붉은 용, 큰 용. 그런데 이 용을 9절에는 옛뱀이라고 하죠. 옛뱀. 옛뱀은 아담을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뱀, 마귀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의 모든 왕들도 모든 사람들도 깨일 만큼 끌고 갈 만큼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용이 하늘에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용이 떨어져서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옛뱀 붉은 용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밤에도 참소하고 낮에도 참소하고 막 우리의 실수와 허물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놈이다 그래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잘못한 것을 고발하면서 고발하는 놈이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서 더럽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우리도 참소하면 다른 사람을 찬소하고 잘못한 것 막 지적하고 막 얘기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면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하여튼 마귀는 밤에도 낮에도 참소하고 온 천하를 깨는 그런 놈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귀는 놈이요 놈. 마귀를 누가 마귀님 사탄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놈의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어떤 사람은 심한 욕까지 하면서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가까이 하고 그거 친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 말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속을 필요도 없고 오늘 오전 말씀대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맞다. 내가 그런 실수가 있다. 허물이 있다. 하지만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자백하면 거기에 자책을 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물려 있으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면 정말 사함 받을까? 이러면 신앙생활이 참 기쁨도 사라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죄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밤낮 참소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12장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붉은 용,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채는 자, 밤낮 참소한 놈, 이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마이크에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전부 다 의자에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전부 다 예수님의 피 한 단어잖아요. 이거 참 쉽잖아요. 이 피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의 영들은 싫어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옛뱀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온 천하를 깨는 밤낮 참소하는 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무기를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중반절에 그러네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 말씀이 무기다 라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세 번째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던져서,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만지면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라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정욕의 결심, 의지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으면서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돌이 날라온다. 야, 도망가자. 도망가야 될 텐데, 제가 언젠가 몽골 저 홉트 지역에 가서 사명자 성회할 때 지하에, 아파트 지하에서 사명자 성회가 이루어져서 이제 말씀 전하고 통성 기도 하잖아요. 통성 주여 하면서 막 통성 기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신구가 들어갔대요. 신구가 들어갔는데 선교사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만 남았더라고. 자기들은 거기서 걸리면 추방이래요.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모여가지고 저쪽 계리에 옮겨가지고 사명자 성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제 바울도 뭐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렸을 때 광주리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 나를 위해서 순교했으니 나도 내 몸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목숨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 무기죠.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 세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사탄과의 옛뱀, 붉은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밤낮 참소하는 이 우리의 적과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7장 14절에 가면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17장 14절에 가면, 자, 17장 14절. 우리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목회 양육을 할 때 지는 자로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로 양육해야 돼요.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해서 이기고, 이런 싸움에 이기야 우리가 일곱 교회 2장 3절에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신돌의 이름을 써서 준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냐? 1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기는 거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중반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또 이긴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도 이긴다. 내 힘 가지고 내가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우리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어찌 빼앗기겠어요? 마귀 사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요. 이기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며 찬송 부르며 예수님 편에 마지막 때도 서 있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사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도 이기신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설명했어요. 곧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을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택함 받은 것. 그것도 어머니 복 중에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열방의 선자로 에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뽑아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 부름 받아 나서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다는 거죠.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삭개오 이름 알려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막 기뻐 뛰어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사람은 돈만 평생 남의 것만 빼앗고 싸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발 저렸는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부르심 받은 자, 삭개오도 부름 받은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바닷가에 지나가다가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르라. 세관의 길 가다가 앉아있는 마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불렀잖아요. 사도들만 아니고 엘리사도 쟁기질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들도 이긴다 그래요. 이긴다. 그리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해져요. 거짓이 점점 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요. 진실.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고 나서 좌파 우파 간에 갈등이 있고 싸우면서 우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이 우리나라에서 뿌리 뽑아져야 된다. 거짓이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야 돼요. 정말 우파든 좌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제9계명 제가 볼게요. 제9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해요. 진실이 없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일단 진실하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진실의 열매, 우리 진락교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실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도, 성도들끼리도, 저도 성도들 앞에도. 하여튼 진실한 자가 이겨요. 밤낮 거짓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싸움에서, 마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받았다면 어린 양이 이기셨으니, 어린 양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지만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 우리 편이시.
편싸움 할 때 힘 있는 사람, 장사,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우크라이나 편에 있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미국이 편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의 군인들도 러시아 편에 지금 서 있다, 북한 군인들도 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우군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편이겠다. 그래서 시편 로마서 8장 신약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게? 하나님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편들어 준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 백전노장이고 아주 장수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5개 돌 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 딱 던졌는데 그대로 슝 날아가는 것이 잘못 던졌더라도 그냥 반드시 날아가도 골리앗 이겨맞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우리는 확실한 우군이 있어요. 확실한 말입니다. 편들어주는 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자녀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싸움을 해. 아이고 안타깝다 이거야. 가봤더니 목사님 자녀가 그냥 깔게 뭉개가지고 막 밑에 깔려있다 그래. 누구야? 이름 부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줄 알고 헛다 이게 바뀌었다 이거야.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다시 올라앉아가지고 그 상대편을 누르고 있더라. 그래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만 목사님 그런 마음 가지겠어. 야 이놈들아. 그래서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이러겠죠. 근데 이름만 불러도 자기 아버지, 아야, 나의 강력한 우리 아버지 우군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확 전세가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우군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 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첫 번째 무기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씀 붙들고 이런 말씀들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오늘 찬양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이 찬양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워진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회당장에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길에 12회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 여러 병원들 약치료 처방을 받았는데 점점 더 나빠졌는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찾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찾아가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소식이 들려와요. 회당장이 급하게 지금 가는데 아이고 이 여자가 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 지금 딸 아이 죽어가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급한데 예수님 왜 멈추지? 그러고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래서 그 소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두 번째는 첫 번째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에 양심이에요.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런 양심은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양심을 버렸다.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양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은 믿음의 양심 따라 해야 되는데 제일 양심을 잘 말씀해 주는 데가 성경에 어딨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든지 불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예수님은 고개 숙이고 앉아서 뭔가 땅에 쓰고 있어요.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돌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앞에 있던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만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때 양심의 가책,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고 선한 양심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 한번 이 말씀 찾아줘 봐요.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에 사도행전 23장 1절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죠. 양심을 따라서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 하여튼 양심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미혹의 영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화인 맞는다는 것은 인두 있잖아요. 인두로 지지는 거는 손등에다가 불로 지지면 여기 남잖아요. 이마 같은데 노예들을 이것은 내 노예다 라고 표할 때 쇠로 갖다가 녹여가지고 다 막 이마에 인쳤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마비됐어. 완전히 마비됐어. 그래가지고 목사도요 떳떳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완전 무뎌져 버려요. 마음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에, 신앙인들은 마음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 들어. 왜? 완전히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 맞지 마시고 늘 살아있는 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끄리낌 없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끝까지 잘 천국 가는 날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20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여튼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 믿음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하여튼 선한 싸움에 지는 자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처음에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양심이다. 양심도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